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적인 사명이 사실은 지금 한 공동체나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가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심화하고 확장하는 게 원래 본연의 언론 기능이에요. 기독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언론과는 출발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가지는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기독 언론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일단 충돌하는 셈이죠. 우선은 권력적 질서와 충돌할 테고 또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그 가치 체계와도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빚게 마련이어서 필연적으로 기독 언론은 이른바 소위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본연의 사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전파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사실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 위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언어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설명한다는 게 세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 언론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음으로써 그 사랑이 정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 생명력 이런 거를 갖도록 하는 게 기독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떤 또 국가에서나 기독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은 그것도 큰 비전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부터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독 언론의 사명이고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은 어차피 창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단절된 채 우리가 기독인들만의 언어와 기독인들만의 논리로 기독 언론을 장식한다면은 그건 세상이 말할 때 그들만의 천국이구나,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독 언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선 소통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독 언론은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짙은 종교적 색채를 좀 걷어내는 일이 필요할 터이고, 비록 기독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과 공감할 수 있고 세상을 경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창이라고밖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창이라는 게 사실은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가장 큰 또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 언론은 그런 그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사회적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정말 그 창으로서의 순수한 창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바라보는 분명한 어떤 그런 관점도 갖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통로로서 그런 창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제가 세상 언론에서 한 25년간 일해봤지만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언론은 사실을 보도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 세상 언론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착각하거나 적어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사실 보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른바 6가지 질문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육하원칙 자체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객관 위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6가지를 균등한 걸로 배분하는 언론은 없어요. 그 6가지 육하원칙 중에서 왜라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라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질문 6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중점을 두는 순간 그건 객관이 아니고 공정이 아니고
산술적 형평이 아니고 그건 주관적 그 객관화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 언론은 정말 아주 그 프리즘과도 같은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 보고 있나, 잘못 해석하고 있나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기독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 언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서 있는 언론인인가, 얼마나 내가 성경으로 정말 이렇게 깊이 무장되어 있는 언론인인가에 따라서 그는 기독 언론의 뭐 대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언론과 다를 바 없는 언론을 결국 빚어내는 그런 데 불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생명력과 이른바 회복력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언론,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게 구원이라면 그 구원, 어떤 것보다도 구원에 집중하는,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언론은 팩트만 전달하면 공정과 객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팩트와 같은 사실적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녹아 들어가는 관점과 해석을 제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건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 회복,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지, 무슨 일반 언론이 말하는 그런 사실 보도, 사실이라고 해봐야 자기 어떤 입장에 젖어 있는, 또 이른바 확정 편향성에 젖어 있는 이 시대적 언론에 보면은 우리 기독 언론은 그걸 객관이다, 공정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칼바르트가 정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성경 앞에 세우라는 뜻으로 저는 또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언론이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 앞에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데, 그 현실이 전부인 줄로 알아가는 세상을 갖다가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 앞에 세우는 것은 기독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언론도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떤 언론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가셨듯이, 그 언론이 추구하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세상 전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성경 앞에 세우는 것, 진리 앞에 세우는 것, 그게 기독 언론의 저는 소명이기 때문에 바르트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독 언론이 해야 할 일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렇게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 언론이 제시하는 이른바 성경적 가치관이 이 세상에 전면에 선포되지 않으면은 세상은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세상은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고, 그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른바 기관차를 세울 수 있는 건 기독 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독 언론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 언론이 가지는 그 이른바 예언자적 소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진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인간에게 진실은 없다, 그런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결국은 주관적 진실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주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뭐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데 오른쪽에서 보는 것도 팩트고 왼쪽에서 보는 것도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가 진실은 아니거든요. 팩트의 조각일 뿐이고, 진실은 그 모든 것들이 꿰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때 진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래서 언론은 절대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파편적 진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난 진실을 진실이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언론 이상의 언론이 기독 언론이고,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가 사실은 기독 미디어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미디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배어 있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미디어고 인간이 퍼스트 미디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미디어는 2차 미디어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 어떤 미디어도 참된 미디어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독 미디어가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독 미디어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 비춰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지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보다 그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 미디어는 그 성경적 가치를 전하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고 기독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뭐 이른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독 미디어에 종사하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농업이 훼손되지 않고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갔다고 해서 농업과 산업적 기반이 사라지지 않듯이 프린트 미디어나 무슨 뭐 이렇게 전파 미디어나 무슨 이런 미디어들이 자꾸 확장되면서 그 미디어가 소멸됐냐면 여전히 그 미디어적 기능은 남아 있어요. 물론 주된 소비 계층들은 달라지겠죠. 점점 뭐 젊은이들은 프린트 미디어를 이제 뭐 멀리하고 이른바 SNS라든지 디지털 미디어로 가까이 가겠지만 그러나 저는 인간에게는 또 이상하게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듯이 또 어느 시대 또 잡지나 신문이 또 가까움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디어 하나하나가 지금 뭐 간다고 해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여기에 올인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가 지금 아무리 변화하고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는 영원한 소스고 변치 않는 소스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1차원적인 이 소스를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이 2차원적 그 툴에다가 실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포장하고 편집하느냐의 문제지 이 진리 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미디어가 출연하더라도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미디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선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유튜브도 좀 쓰고 있고 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심지어 쓰고 복음은 어디에도 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 SNS 공간 자체는 노방 전도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공간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될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 1000은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1000개 계단을 쌓아서 바벨탑 같은 걸 쌓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번제단에 생명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정말 초교파적으로 크리스찬 연합신문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귀한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 같아서 뭐 대단히 감사하고 또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도 또 짐작이 가고 앞으로 2,000호, 3,000호를 위해서도 그런 참 그 열심과 신실함이 계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고 뭐 재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어려워질 때 더욱더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은 다 좋지만 끝이 희미해지는 까닭은 우리가 첫 사랑이 식거나 첫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니까 저는 이렇게 1000번 지켜온 이 믿음의 재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